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요, 그리고 또 알지 못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으시고, 그리고 무수부지하시고, 우리의 머리털도 세심받으시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언행심 사이의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창조의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지은 모든 것들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었는데요,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얻었는데요 하고 있지만, 얻을 것이라는 본질 자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데, 우리가 얻어서 먹고 살고 있고 평생에 살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땀 흘려서 얻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것이든지 필요한 대로 다 창조하셨고, 그리고 얻을 수 있게 하셨고, 소유하게 하셨고, 또 영적인 것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할 때 항상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육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이 하신 축복의 말씀을 한 번 하신 말씀은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자신의 소견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 자신의 소견은 바로 인격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들려지는데 그것이 바로 복이었더라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귀로 들린 그 말씀이 눈에 보여서 나타나셨는데 그가 바로 육신을 입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풍요롭게 만들고 죽은 송장을 벌떡 일시어 걸어나오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이 보게 하고 주머니가 듣게 하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나환 자가 건강하게 만들고 현장에서 그가 입으로 나가는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았으므로, 그러므로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 소견대로 말할 때 어마어마한 이적이 나타났더니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축복이요 기업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자가 믿고 또 믿는 자가 행하는 자에게는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돼 있으니 모든 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실상에 그 복으로 살고 있음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존재도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셨기에 창조하신 자의 복으로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이 살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천지의 모든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스릴 권한, 소유할 권한, 사용할 권한을 다 주셨으니 우리가 스스로 마시는 공기가 하나님 것이나 하나님이 주셔서 마시는 것이요, 우리가 마시는 물이 하나님 것이나 하나님이 주셔서 마시는 것이요, 저 중천에 뜨는 태양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하나님 것이나 하나님이 주셔서 그 에너지를 사용하며 사는 것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씨 맺는 열매와 모든 이 땅의 흙덩어리와 산천초목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더니 다 하나님 말씀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되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요,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요, 나는 그의 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불가능은 전혀 없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인간의 영육간의 모든 복이
현장에서 생산되게 되나니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복 주시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가라사대 내 말이 네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43절로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죽은 송장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나오게 되나니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려지는 대로 축복이니 지금 나사로의 집안에 얼마나 축복된 경사가 났겠는가. 그 중동 지역에 큰 집을 하나 사주는 경사보다 어떤 큰 토지를 사주는 경사보다 죽은 오라버니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를 무덤에서 살려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이것이 어찌 큰 복이라 하지 아니하리야.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된 것이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다 똑같은 복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말씀으로 명령하니 말씀 명령하는 순간에 그 명이 영생이 되었으니 영원히 사는 영생이 되었으니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복이 있고 말씀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과 천국이 부여되니 이 복은 하나님께로서만 올 수 있는 것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요 받는 사람이 영원토록 누릴 기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든 복을 다 주셨으니 우리는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으로만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깨닫고 느끼고 복을 누리는 연세가족, 예수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복은 세상에 육신이 살고 있는 동안 먹고 입고 누리고 쌓아놓고 또 만들어 놓고 야 이건 다 내 것이다 라고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 있다가 육신과 함께 사라져 소멸되는 것들입니다. 역대 지금까지 많은 재벌들이 많은 영혼 호걸들이 수많은 권력가들이 그 권력을 세세토록 부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이 있을 때 잠깐 가진 재물이 나의 것이라고 권력이 내 것이라고 나의 대단한 명예가 내 것이라고 내가 가진 수많은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나의 이 대단한 존재가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지만 단 한 사람도 육신이 끝난 다음에 가지고 가거나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세도를 부리거나 그걸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으니 육신이 가진 것은 육신과 함께
세상에서 사라져 간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은 금세에도 내세에도 누리는 영생과 천국으로 영원한 영적인 복이 쇠하지 않는 복, 뺏기지 않는 복, 없어지지 않는 복,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두지 마라. 여기는 조미 먹어 동록이 해한다.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네 마음을 하늘에다 두는 것은 보물을 두는 것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 네가 영적인 부유가 되어 단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며 온전히 가지기를 원하거든 오직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지식에 통회하고 내 모든 이 땅의 삶의 수고의 노력에 땀 흘리는 대가를 내 영혼이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늘에 두는 우리 연세가족, 예수가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다 헛된 것이요 무엇이 유익한 것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꿀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는 목숨이 가장 큰 것인데 천하를 줄 테니 네 목숨을 내놔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목숨이 끝나면 천하를 내가 가져도 내 것이 아니요,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에 내 것은 소멸되고 내 것은 아주 내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이기에 이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 천하를 얻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속죄의 은총과 그리고 우리가 누린 영생과 저 천국을 다 잃는다면 또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하를 얻기 위해서 영적 생활을 방조합니다. 영적 생활에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왜? 세상 것을 얻으려고 예배도 늦습니다. 안 드립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왜? 천하를 얻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 영적 생활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수고와 노력과 기대대로 다 가졌다 할지라도 속죄와 영생과 천국을 잃었다면 그 사람은 다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세상 것도 헛된 것이요 영혼의 때도 처절한 지옥에서 절망적인 고통의 울부짖음 속에서 그 후회를 품어야 되는 고통은 이루만할 수 없지 않느냐. 연세가족이요, 천하를 얻어도 영생을 잃으면 비참한 자가 되나니 우리는 천하는 없어도 영생은 가져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복은 항구적이요 영구적이요 쇠하지 않는 것이요 영원한 이 복, 영생과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전무후무했던 왕 솔로몬이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2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이니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부귀영화를 그렇게 누리며 아름다운 저택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의 자랑이 넘쳐났으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요 자기가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린 솔로몬의 영광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죽음 앞에 가서 보니 다 헛된 거야. 다 헛된 거야. 다 헛되고 또 헛된 거야.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야. 우리 연세 가족이, 예수 가족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헛된 날을 살지 말기를 바라며 영혼의 때를 위해서 부유를 만들어 사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소자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줄지라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다 창고를 짓고 쌓아놓으려고 몸부림치고 내 육신의 것으로 가져보려고 애타고 있지만은 결국 갖지 못할 소유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으니, 가질 수 있는 것은 60년 동안 썩을 것을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심호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육신의 때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생명의 복이 없는 자는 영혼의 때에 비참한 참혹한 절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아주 가르쳐 주시되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 자에게는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일 뿐이요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문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으며 도둑질하느니라. 예, 좀 먹고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이라도 없어져 버린다. 그거 땅에다 쌓아놓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내 것은 어디 갔나 흔적도 없어. 왜? 간 곳도 없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더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주님은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연세가족이여 주님이 지금 축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이 하늘에 쌓두면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이요 하늘에 쌓두지 못하면 절대 내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알면서 우리 연세가족들은 육신에게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주님께 진리 안에 복종하며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내 영혼에 썩지 않는 몫으로 하늘에 두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도 땅에 쌓아두면 육신이 끝나는 건 없어져. 도둑이 구멍을 뚫어 조미 먹어, 동록이 들어 해해, 도둑질해가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에게만이 육신이 끝나는 그때, 영혼의 때가 될 때 그 보물이 영원히 자신의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태어나서 육신으로 사는 날은 육신의 부유를 위해 사는 날이 아니라 내 영혼의 부유를 위해 사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본 여러분의 목사가 왜 이 땅에 아무것도 갖지 않으려고 하느냐? 어떻든 있으면 주를 위해 쓰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하고 항상 빈손으로 살려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보고 가난하다고 할지 모르나 그러나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쌓아둔 부유는 내 영혼의 몫으로 영원히 쇠하지 않는 복으로 넘쳐나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나의 목숨도 주를 위해 쓰고 내 생애도 주를 위해 쓰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위해 쓰고 이 세상을 위해 쌓아놓고 이 세상 앞에서 육신을 위해 뭘 해놔도 육신이 끝나는 순간 10원 한 푼 동전 한 입도 가져갈 수 없는 것. 자식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은 가져갈 수 있더냐? 역시 그 자식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 우리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적 생활이 바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요, 하늘에 쌓아두고 보물이 그 하늘에 있을 때 내 마음도 거가 있으니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 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를 때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에 보물을 쌓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예수께서 나 위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왜? 내가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지 못했으면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같이 음부에 들어가서 견딜 수 없는 불꽃 속에서 타도 타지 않고 태워도 타지 않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만 넘쳐나는 그곳에 가서 살 텐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지 말라고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서 나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이 은혜가 감사해서 내 평생 내 목숨을 다 드리고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은혜요. 이 은혜 감사해서 드리다 보니 하늘에 보물이 쌓여 있어. 두 번째는 바로 내 육신의 때 육신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목숨이 끝나면 끝장이야. 그러나 내 목숨이 끝나도 내 것이 되는 것은 부지런히 내가 이 땅에서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 생각이든 무엇이든 직분이든 주를 위해 수고하고 하늘에 갖다 쌓아두어서 육신이 끝나는 날 천국에 가서 부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의 때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어 했으니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땅에 마음이 있을 것이며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하늘의 마음이 있을 것이니 땅에다 쌓아주는 자는 육신이 끝나는 순간 보물과 함께 멸망의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하늘에 쌓아주는 자는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그 위대한 보물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니 이 사람이 누구냐? 영적 생활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늘에 쌓아두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땅에 쌓아둔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가 되어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되어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아주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넘쳐나는 부유를 하늘의 보물로 쌓아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유튜브에 있는가? 그럼 유튜브가 보물인가? 게임에 있는가? 내 마음이 게임이 보물인가? 세상 향락과 쾌락에 있는가? 그것이 보물인가? 보물이라는 것은 쇠하지 않는 것이요, 없어지지 않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비싼 것이요, 돈으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분량의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가 되어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요. 지금 어디가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잣집 무더기도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 그의 마음은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네, 헌대를 알아요. 개가 핥아먹습니다. 그리고 대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거지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의 소망은 육신이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 아버지 집 소망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부모는 무엇이냐?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갖다 두는 것이니 우리는 한 사람도 실패자가 되지 말고 전원 영역 영간에 사는 동안 오직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값지게 살고 육신의 때의 삶을 주를 위해 살아 하늘나라에 나의 삶의 수고를 다 두고 나중에 육신이 끝난 다음에 거기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행복했듯이 행복한 천국의 영원한 낙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육신의 때에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예수님은 철저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것과 내가 소유한 것을 내 영혼이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고 말씀하신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곧 육신의 욕심에 무지에 속지 말고 내 영혼의 때에 부유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헛되이 살다, 너희 보물도 없고 영혼도 지옥 가는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내가 이 땅은 내 본향이 아니라 우리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린 본향집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속입니다. 왜 속이느냐? 너는 이 땅에 사는 건 부유해야 돼, 가진 거 있어야 돼, 남보다 잘 살아야 돼, 움켜쥐고 살아야 돼, 누리고 살아야 돼, 육신의 향락과 쾌락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돼, 환경이 돼야 돼, 그런 나를 만들어야 돼.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더니 너희 애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그 짓의 애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 역사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는 욕심을 부려 이 땅에서 살자고 돈을 믿고 세상을 믿고 세상의 보물을 믿고 그것을 끊고 살다가 목숨 끝나면 그것도 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가야 할 저 지옥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가. 내가 가진 보물도 내 것이 아니요,
내 영혼도 천국에 갈 수 없으니 얼마나 참으고 비참하냐 이 말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여서 너는 세상이야, 너는 세상 것이야, 너는 세상 것으로 살아야 돼, 너는 호의호식 해야 돼, 후하러 연락해야 돼, 너는 부자 돼야 돼, 땅에 쌓아놔야 돼 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하늘에 쌓아두어. 땅에 쌓아두면 사라지고 없어져. 도적 맞아. 영원히 네 것되는 것은 하늘에 쌓아두어야 보물이 돼. 땅에 두는 것은 이미 도적 는 거야. 땅에 두면 이미 조물 먹어버려. 땅에 두면 이미 동록이 쓸어버려. 하늘에 둬야 돼.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너희는 세상에 속지 마라. 마귀에게 속지 마라. 육신의 정욕에 속지 마라. 육신의 요구에 속지 마라. 육신의 소욕에 속지 마라. 육신의 생각에 속지 마라. 속지 마. 너는 영적 존재야. 너는 육신만 살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영적 존재야. 영원히 사는 존재야.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 돼. 애타게 부탁하시는 말씀.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애타게 가르쳐주는 거, 속지 말라. 물질 보고 속지 마라. 그렇게 속이는 마귀에게 당하지 말라 하시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자신의 육신의 요구에 속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면 이미 속는 것이요 이미 거짓말쟁이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왜? 땅에 있어도 내 것이라고 우겨대고 이건 내 소유라고 우겨낸 거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곧 육신의 때를 사는 동안에 영혼의 허망한 최후의 날을 만들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같이 말입니다. 얼마나 허망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곧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축복의 주님께 순종과 충성과 수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지라. 우리의 몸이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구상의 최후의 보물은 내 목숨입니다. 천하보다 큰 것이 목숨이기에 우리는 결코 내 목숨을 예배자로 드릴 때, 감사로 드릴 때, 충성으로 드릴 때, 순종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드릴 때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평생 예배자가 되어 살 때, 영적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영적인 부유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것입니다.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노아는 세대를 본받지 않고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는 이 세대의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이요 정교의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 귀신 지배하는 세대에 본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욕심과 탐욕과 여러분들이요 자기 실리를 위해서 온갖 못된 짓을 다하는 죄에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땅에 물질을 쌓아놓고 보안을 삼고 그것을 하려고는 이거 아니니까 그거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하늘에 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11조 하나님께 드려서 하늘 창고에 쌓아놓고 자기 것도 자기 영적인 부유를 위해서 헌물로 하늘 창고에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이 땅에서 내 육신이 세월 속에서 사라지기 전에 실천해야 될 절대적인 과제요, 그리고 순종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우리 잘 들어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전답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했으나 사단이 가득하여 이거 다 갖다 바치면 당장에 내일부터 못 먹고 살까 해서 땅값 얼마를 감춘 그 죄값으로 현장에서 부부가 성령님 앞에서 아주 절명하는 것을 보지 못했더냐 이 말입니다. 옛날에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잘못될 때는 반드시 제사 앞에서 현장에서 죽거나 저주받은 일이 빈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생각은 아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내가 저주를 받느니라. 도둑질한 것이 무엇이냐? 11조와 헌물이야. 11조와 헌물이야. 코로나 때가 돌아오니까 교회 못 하니까 헌금 안 해도 되고 예배 안 해도 되고 자기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안 드려도 되는 이런 사람들은 미안해, 앞으로 당할 영혼의 때가 비참하지 않냐 이 말이요, 참혹하지 않냐 이 말이요. 10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의 필요에 따라 써야 되는데 내가 드리지 않아서 쓸 수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 구령을 위해서 애타며 수고하며 모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 전도 사역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예배 사역을 위해서, 교회 유지를 위해서 마음껏 써야 되는 이런 모든 재정들이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없으니 무엇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를 받았느니라. 안 드려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정금 시큰 떼먹은 사람들, 감상금 떼먹은 사람들, 11조 떼먹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땅에서 이미 썩어 없어졌어. 어떻든 당신들은 이유 없이 하나님께 드려서 주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 내 육체가 끝나는 그날 땅에 하나님 것 띄어잡수고 저주를 받는 자가 되어 비참하니 쫓겨나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물질이 떨어지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제사를 위해 쓰고, 예배를 위해 쓰고, 복음 전도를 위해 쓰고, 교회 유지를 위해 쓰고, 이 교회 모든 운영을 위해 써야 되는데 너희가 감히 안 드려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이 11조와 헌물이 하나님 것인데 어찌 감히 안 드려. 감히 안 드려. 천열배도 하나님 것이요, 11조도 하나님 것이요, 주정금도 하나님 것이요, 다 하나님께 작정된 건 하나님 것이고 성령으로 감동된 건 하나님의 것인데 어찌 안 드려 나의 집에 창고에 양식이 떨어지게 만들어.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언제 주님께
안 드렸나이까? 라고 반문할 때 말라기서처럼 하나님 앞에 돼지게 야단 맞고 혼난 다음에 너구 상대하지 않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상대하다는 사실, 왜 11조와 헌물을 떼어먹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게 하지 못한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로 쌓여 있으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늘 창고에 나의 것이 쌓여 있음을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은 11조와 헌물과 성령에 감동된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그것이 두려워없어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내 영혼의 때를 위해 당연하거늘 하나님은 하나님 것으로 정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쌓아준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천지만물이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하나님 것입니다. 10분의 1만이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10이다 하나님 것입니다. 10분의 10을 가진 우리 육체도 하나님 것입니다. 자식도 하나님 것입니다. 부모도 하나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남편도 하나님 것입니다. 아내도 하나님 것입니다. 다 가지고 살 때 11조와 헌물은 이것은 내 것이라고 따로 정했으니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 양식이 떨어지면 너희는 저주야. 너희는 정말로 멸망이야. 정신 차려라 이 말이요. 그렇게 다 줬는데도 그것조차 안 내놓느냐? 마귀는 욕심쟁이라 그걸 안 내놓게 해요. 그래서 코로나라 안 냈다 다 써버리고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성경은 말했지, 속건제라고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5분의 1을 배상해서 내라. 20% 이자를 동반해서 드리라고 강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만큼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떼어먹을 수 없으며 하나님 것은 내 소유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 것은 내가 유용할 수 없으며 지금 임시 썼다 낼 수도 없으며 하나님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래서 교회가 운영되게 하라. 그래서 너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이 지장이 없이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당신의 육신의 세월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겠지. 어느 날 늙은이가 되어 어느 날 세상에서 사라져요.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연세지방교회도 교회 개척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어. 그때는 왕성했어. 그때는 대단했어. 그때는 엄청났어.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이가 먹어가면서 육신은 세월 속에서 사라져가. 이 땅에서 천하를 움켜쥐었다 할지라도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내 것이라 확실했던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아니잖아. 하늘에 보물을 쌓두면 반드시 내 것이 되겠지. 그러나 땅에 놓고는 내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라고 주님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내 것이라고 소리치고 이 땅에서 이건 내 것이라 아무도 못 가지가 말뚝을 박아놓고 끈을 매달아 놓는다 할지라도 세월 속에서 낡아져 사라져가는 육신은 누가 지킵니까? 죽어가는 육신을 누가 지키나 이 말입니다.
자기 육신도 못 지키고 죽음에 내던지는 무익한 자신이 어떻게 육신이 가진 것을 육신이 지킬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육신의 정욕에 속지 마라. 육신의 무지에 속지 마라. 육신의 어리석음에 속지 마라. 세상 사람들을 룰대로 따라가지 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육신이 있을 때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내 영혼의 몫이 되게 하고 내 보물로 영혼의 때 부유가 있게 하라.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는 육신의 무지에 속지 말라. 오직 육신의 때에 자신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만이 나 자신이 내 것이 된다고 확실하게 믿는 자들이요,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으니 진리인 것이므로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인류의 조상 아담을 속였던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게 절대 속지 말길 원합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나의 영혼의 때에 영원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땅에 쌓아두면 도둑이 구멍 뚫어 도둑질해가, 그리고 좀비 먹어, 그리고 사라지고 없어져. 육신도 끝나면 내 것이 될 수 없어. 이미 결말을 알면서도 왜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있느냐. 마귀는 이만큼 간교하게 인류 역사를 속여왔으니 우리만은 속지 말자. 우리만은 속지 말자. 우리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 나의 영혼의 때 부유가 되게 하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한 세대에 살다가 사라져가 음부에서 영원한 절망적인 고통을 끌어안고 타고 불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비록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 신세랑 올지라도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저 낙원이 나의 집이 되게 하자. 거기 내 영혼의 때 부유를 마음껏 쌓아놓고 피 흘려 나 위에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 은혜 감사함으로 마음껏 예배로 드리자. 충성으로 드리자. 감사로 드리자. 순종하며 드리자.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자로 살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님 영광을 위하여, 내 영혼의 부유를 위하여 우리 모두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두 손 떨떡 들고 집에서 무릎 딱 꿇고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속지 말게 하옵소서. 잠시 사는 세상 악한 마귀 역사에게 속지 말게 하옵소서. 물질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육신의 생각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육신의 요구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니, 예수님 말씀만이 진리니, 이 속지 않는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영혼의 때 부유가 되게 하시고, 주님 피 흘리시네 감사로 예배자로 내 생애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